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은 십자가 아래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 중에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 하나님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또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게끔 그 통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그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친밀하고도 거룩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기도이고요. 우리는 이 기도라는 가장 거룩한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지성소는 뭡니까? 구약에서부터 지성소는 성전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지성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이 바로 지성소죠. 그래서 참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 구약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가는 그런 자격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중에 그 자녀의 관계에 아주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교제하고 사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첫 번째 무슨 특권이죠?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그 두 번째는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도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두 번째 특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만유의 주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의 상한 심령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그 특권이 기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에 가깝죠. 그렇죠?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 원래 구약에서는 아무나 만나주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기 때문에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쉐키나의 영광.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의 자리가 됐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지만 임재의 영광이 있다. 이걸 쉐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쉐키나.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갔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거룩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했다라는 의식이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이 인식되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기도를 멈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라는 의식이 될 때까지, 그런 감각이 살아날 때까지는 기도를 멈추라라고 로이주스가 표현하듯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특별히 기도를 할 때는 지금 성령이 내 옆에와 계시다는 것을 확신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묵상과 묵도로 그 하나님을 상상해야 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두 번째 기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죽어 마땅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이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내 자신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니까 추접스럽고 죽어 마땅합니까? 그런데 그 죽음은 마땅한 그 나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지 않으니까 이 눈 감고 하는 10분, 20분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군시렁 거리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만 가능하지, 제정신인 사람들은 혼자 20분, 30분 동안 혼자 군시렁 거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그런 의식이 없는 자들은 5분만 해도 사돈의 8종까지 다 기도를 해줬는데도 시계를 보면은 5분도 안 지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허공에다가 지금 흙 뿌리고 있듯이, 연기를 뿌려버리듯이 아무 기도에 효력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 10분만 기도를 해도 온몸이 비틀리고 지금 너무 지겹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솔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저희 교회가 뭐 10분 합니다, 20분 합니다. 그럴 때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기도하려고 나오는데 너무 지겨워. 왜 이렇게 기도를 지겹게 하냐고, 이렇게 오히려 저를 책망한데, 저는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당신이 얼마나 기도하지 못하는 자인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요. 왜 저를 책망하십니까? 라고 제가 오히려 반격을. 제가 웬만하면 반격 안 당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다 답이 있고 다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소나기가 내리듯이 와다다다다다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기도는 자기가 뭔가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도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득 차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이 보이고 더러워 보이겠습니까? 그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라는 그런 아들의, 자녀의 그런 당당함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내가 하나님께 내 양심이 찢어진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급히 지성소로 뛰어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없어요.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경건의 훈련과, 그렇죠, 자기 죄에 대한 돌아봄과 이런 것들을 가진 다 회개한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전해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한번 펴볼까요? 전도서 5장을 펴보십시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보면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매자가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존전에 쑥쑥 들어가는 것은 삼갈진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존존으로 그냥 쑥쑥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아주 위험한 일인 것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러한 자들은 그냥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채비를 하지 아니하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불쑥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아닙니까? 그러면 다들 직장에서 오거나 집에서 왔잖아요. 이 세상 분주한 삶을 살다가 이곳에 딱 오게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 여전히 이 세속의 분주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싹 가라앉을 때까지 기도할 때는 입을 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어쩔 수 없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분 동안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처음에 10분은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할 게 없다 그래도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으로 최소한 10분은 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사람들은 한 10분 하면은 가라앉지만 기도를 너무나 오랜만에 한 사람은 1시간 하더라도 5만 가지 이런 잡동사니 생각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스스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차분히 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속에 정말 찌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한 5분 하다가 10분 하다가 끝내버리는 경우는 이것은 뭐랑 똑같느냐? 어떤 사람이 왕의 초대를 받고 왕한테 갔는데 왕을 면담한 게 아니라 왕 앞에 있는 대기실에서 있다가 혼자서 중얼거리다 그냥 나와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왕을 만나서 대면해서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 대기실까지만 가서 거기서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다가 만족하고 돌아오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차분한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세상과 가정과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못한 사람들은 1시간 내내 그냥 그거 가라앉히니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 그것도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차분하게 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 속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절제시키고 정화시키는 그 과정도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온전히 그런 생각만 하고 그냥 갔다라 그래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께서는 앉아서 잠시 묵상하면 하나님이 집중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소한 일들에 얼마나 우리 마음을 뺏기고 있고 정신을 뺏기고 있는지를 깨닫고 추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적극적인 전투의 시간입니다. 적극적인 전투의 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평안함과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투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소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생각나지 않도록 스스로 억제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간 첫 번째는 뭡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성소 들어갈 때. 그럼 두 번째 지성소 들어갈 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내 안에, 내 주변에 가득 임재가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계시는구나. 그렇죠? 야곱이 그 길거리 가다가 잠을 잤는데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죽음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세 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그 옆에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 그 밖에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은 성전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은 이스라엘의 진영이고, 그리고 저 광야는 죽음과 어둠의 세계예요. 저주받은 세계. 근데 그 야곱이 자기의 동네를 떠나서 광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저주받은 세계요, 죽음의 세계요,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던 그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가 아니 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도 못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하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벌써 몇 년째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몇 년을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기도회조차도 그리고 불을 끄고 30분 40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죄를 막는데 죄가 막아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유혹받을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와중에도 아담과 하와는 자발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을 것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여러분의 회사 아닙니까? 눈만 열면은 죄 지으라고 죄를 여러분에게 선호하게끔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 그 방에 그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아담도 타락했는데 우리가 타락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 시간에도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못 느낀 사람이 어떻게 죄를 막아낼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도 시간에조차도 내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도가 지겹니, 기도가 1시간씩 하니까 너무 어렵니 이런 말을 차마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뻔한 것을 너무 오랫동안 자꾸 목사님 끌고 가는 게 지친다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우리에게는. 왜요?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딱 알아야 되고,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만과 나와의 1대1의 대면의 시간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잡다한 것은 언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 떨어뜨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임재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되뇌게 봐야 됩니다.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 당신은 지금 내 곁에 계십니까? 내 곁에 지금 계십니까? 저는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앞에서
우리 지금 친아버지가 내 앞에서 내 이야기를 듣듯이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것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그게 느껴집니다. 저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배웠던 하나님의 속성과 이런 기도의 그 의미와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을 기도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세 번째 의미는요, 지금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은 흡사 내세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연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연습인 것은.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라고요? 불신자 설교자라는 거예요. 불신자 설교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방금 첫 번째,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러한 식의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의 그 느낌의 그런 그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삼성제일교회라는 교회에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성소 안에서는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그 성령과 함께 교제할 때는 우리가 자녀된 마음으로 토설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럼 그분이 기쁨으로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에 움직여 주실 것을 여러분이 느낌으로 확신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청당 갔을 때 우리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내용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습이 덜 된 관계로 좀 말이 어눌하기도 하고 주 앞에 말을 하다가 할 말도 없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겪어요. 하다가 할 말도 없고. 예, 지금 그 자녀랑 요즘에 페이스톡이 있어가지고 참 좋아요. 자녀를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멀리 가 있어도 그래서 멀리 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페이스톡으로 보면 이야기하면 되는데 언제부턴가 쳐다보고 말을 안 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맨날 하는 말은 아빠 보고 싶냐? 요 말만 물어보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아빠가 뭘 물어볼지. 그러니까 이 페이스톡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서로 인격과 인격이 어느 정도 대등해야 대화할 게 있죠. 아이하고 아빠는 대화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이와 아빠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대화하느냐? 딱 붙어 있을 때는 껴안고 대화하고 장난치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와 아빠가 매일같이 통화를 해도 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우리 아들내미한테 너 죄 자각하고 있냐? 이건 물어볼 수 없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하고 저하는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인격이 서로 급이 틀려가지고. 그런데 그런 자녀일지라도 딱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끝없이 서로 대화하고 장난치고 몸을 부대끼고 사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중단되고 끊기고 어쩔 때는 할 말이 없어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충분하게 완벽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할 말이 없고 때로는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아유 의미 없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에게 다 어려운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를 평생을 해도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왜 어려운 것인지를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기도를 할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즉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뭐냐?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즉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는 것에 대한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게 딱 나오면은 당장 나와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보혈의 피를 흘리셨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공로를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다, 이건 뭐냐면 내 죄를 우리 주님의 피로 씻어내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지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무슨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죄를 단호하게 돌아서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사이에 장벽을 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능히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죄가 떠오르잖아요. 막 죄가 떠올라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착한 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고 수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죄가 많아요. 그래서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야 길동아, 너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 마귀에게 대적해야죠. 나는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고 간다. 단호하게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른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조금 마귀 수작하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한테 그걸 마귀라고 대적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공로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소멸.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된 성향들을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죠. 소멸.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이 계시는데, 근데 또 존경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분에게. 근데 그분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은 내 마음속에 죄가 떠오를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걸 자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그것은 인위적이고 그 형식적인 것 같아서 제가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죄된 성각이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불일 듯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날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걸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 기도에 방해거리가 생기고 내 죄악된 것을 마귀가 그 죄악을 응용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못하게 막을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되셨죠? 왜냐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양심을 공격하여 우리와 아버지와 관계를,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아니라 종과 노예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려고 마귀가 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내가 어찌 아들이라 일컫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 마귀는 맞다, 너는 종이야. 그러니까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기도냐, 뭐 기도했다가 언제 들어준 거 봤냐 이러면서 눈을 떠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한 죄책감은 좋지만 그 죄책감을 계속 유지하여 기도조차도 막아버리는 죄책감은 그건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끌고 가는 죄책감은 참으로 선한 율법이요 죄책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까지 죄책감을 갖게 한다는 것은 그건 마귀의 수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통해서 그랬죠. 봐봅시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얻어서 담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지금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담력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용감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거침없이. 거침없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떨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침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근데 그 길은 뭡니까?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길이 뭐죠? 과거 율법과 같지는 않은 새로운 길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사는 길이단 말이에요. 사는 길.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이 뭡니까? 대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게 지금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었다는 것이에요.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너희를 위하여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뜻이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계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간청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담대히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성소에 담대히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보혈의 피요. 그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것은 보혈의 피의 공로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담대히 들어가서 소원을 아뢰는 것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위하여 그 말이죠. 5장 10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들어갔다는 말이 뭡니까?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의 공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마 이번에 또 기도할 때 또 우리 10분 동안 또 마음의 그 차분한 마음의 기도를 좀 할 텐데요. 아마 마귀들이 셀 수 없는 죄로 여러분을 참소할 것이에요. 뭐냐, 너가 이 기도는 하냐, 뭐 형식적인 거 하지 마라.
너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 응? 너 하나님의 임재 깨닫고 있지 못하잖아. 엄청나게 또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또한 교만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내 자신을 너는 불신앙자야. 너는 불신앙자야. 라고 내 마음이 나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뒤로 물러서라. 너가 누인데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의 피를 의지한대. 너가 누군데 나의 의지를 꺾느냐? 너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너가 막아내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대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적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그 오후 예배 때 권혜성 교수님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다. 전투하는 곳.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전투하는 것이에요. 누구랑?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잘못된 생각들하고 끊임없이 전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속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에 의지해서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